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환경은 왜 내게 주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내 주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오고,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도 오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오고, 잘난 사람에게도 오고,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참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왜 오는 것인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정립하지 못하면, 나 예수님 이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우리의 집안은, 왜 내 인생은 꼬이는 것이 많고 어려움이 많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생겨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정립하고 살아가야 믿음의 생활,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먼저 내려가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애굽에 또 고대 근동 지방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그 흉년에 살기 위해서 요셉의 부모님 또 형제들 70명이 내려와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오늘 성경에 보면 다시 왕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 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핍박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족속들이 번식이 잘 되는 거예요. 중다해지는 겁니다. 너무 많은 자식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뭐를 했는가 하면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아주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피라밋을 만들게 하고, 또 나일강의 운하를 만들게 하고, 국고성을 만들게 하고, 큰 신전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노동 현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힘들게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인구 억제 정책 일환으로 그렇게 노동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노동을 많이 한 사람이 애를 못 낳는 것 같지만 더 잘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을 더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다시 새로운 정책을 명령합니다.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받는 산파들은 그 집에 쫓아가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목을 졸라서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산파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죽이지 않고 바로의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이제 해산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죽이려고 쫓아가면 벌써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정책을 내렸는데, 그러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는 나일강에 다 갖다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집에서 숨겨뒀다가는 걸리면 그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이들을 갖다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라는 사람은 숨겨서 그렇게 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 노동해서 힘들게 만들었고, 또 자식이 태어나면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 그 아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픔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자식을 죽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3절에서 24절, 25절에 보면, 특별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러지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상달되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요셉의 할아버지입니다. 이삭은 할아버지고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3대, 4대 전에 4세대 전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과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도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의 현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부르짖지 않으면 끝없는 미로를 헤매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곳에서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두 손 들고 돌아오고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 신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 찾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죽을 마시고 앞도 뒤도 사방이 꽉 막혀서 다른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찾는 것이 바로 신앙을 갖는 첫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고난을 주셨냐, 오늘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셨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찾으라고, 아이고 하나님 난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찾으라고 고난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사업에 실패하고 누가 중병에 걸리고 싶고 누가 가정이 파괴되고 어렵게 되고 싶겠어요. 그 어려운 환경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사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모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것이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 대신 다른 대체물을 붙잡고 그것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난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 찾아서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떠납니다. 떠나서 첫 번째 정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듣자 하니 저쪽 애굽 나라에는 풍년이 들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보따리 싸서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내려간 것 자체가 실수인데
기도하지 않고 내려가다가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너무 예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내려가거든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 뺏으려고 하다 나를 남편인 줄 알면 죽이려고 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 왕이 사례를 보자마자 취하잖아요. 데려오라. 누구냐? 누이 동생이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데려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깨달은 거죠. 정신이 돌아오면 말을 다 뺏기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애굽의 선택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하는데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왕이 많은 은금 패물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노예도 붙여서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위기를 모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더 좋은 일들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나라가 거기에 아주 유명한 장수가 있었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키가 2m 70이고 그가 입고 나오는 갑옷이 약 45kg 정도 되는 그런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떡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와 맞설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를 내게 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가서 골리앗을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들이 양치로 나간데 가서 도시락 전달해 주라고 하는 그런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나와서 싸울 사람이 없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가 가져갔던 물맷돌 5개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양을 치다가 이리떼들이 달라오면 그거 물맷돌 돌려서 이리를 물리치던 그 실력으로 골리앗 이마를 맞추어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정말로 그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섭고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에 보면 나라가 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대 나라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역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이런 기물들을 다 훔쳐갔습니다. 가져가가지고 그것으로 술잔을 하고 타락하고 연애하는 자리에 연애를 베푸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집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끌려가가지고 이 인류 역사에 유례 없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게 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바벨론 이제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80년 동안 고관직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보필하게 되고 자국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를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어려워졌지만 그 어려운 나라 앞에서 준비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오는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준비되고 준비된 사람은 그 고통이 고난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고 큰일 났다고 여러 가지로 당황하고 우리 집안에 왜 또 이런 재앙이 왔나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이 기회가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할렐루야. 다윗이 또 아브라함이 또 요셉이 그 고난을 이기고 큰 인물이 된 것처럼 성도들에게 고난의 시기는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딸 수 있는 시간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가장 큰 특징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피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냐. 이해를 할 수 없고 견디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 앞에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포할 때 준비된 신앙인들은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를 맞이했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은 다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무너진 기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민족은 지금 건재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물질생활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기가 기회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망하고 어려운 사람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람,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렇게 안 풀릴까? 일이 왜 이렇게 꼬일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게 기회인 것입니다. 나는 재수가 없고 운도 따르지 않고 인맥도 없는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할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은 지금이야말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때구나 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신앙대로 살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기도하고 11조를 드려도 기도의 생활을 하는데도 계속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꿈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있지만 자꾸만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부터 형제들의 갈등 구조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12명이었습니다.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10형제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제들과 부모님 밑에서 살지 못하고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1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있는데 거기에 바로왕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면 내가 당신의 그 누명을 내가 금방 벗겨주겠다고, 그래서 감옥에서 금방 나오게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2년 동안 구해주지 않고 배신의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광야를 극복하고 나면 또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붙잡고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대 곤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 총리의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광야가 왜 이렇게 기냐? 광야의 생활이 왜 이렇게 많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1절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한 번 설교하면요,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약 15만 명의 인구가 되었다고 하는데 막 5천 명씩, 3천 명씩 회개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불같이 부흥하고 교회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이 8장에 보면 핍박이 일어나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하니까 핍박을 주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평신도들은 다 도망가고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도망간 사람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올 때 혼을 를 해서 결혼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 통혼 정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고 생각해서 자기들끼리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서 빌립이 도망쳐 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복음이 전거되어진 것입니다. 핍박, 고난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빌립보 성에서 전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나잖아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니까 사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용해서 점치는 주인이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매 맞고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밤새도록 감옥에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된, 복음 전가하다 핍박받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바깥에 있던 간수가 죄수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감옥 안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당신의 몸을 상하지 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 그럴 때 이 간수들이 감동을 받고 놀라서 달려들어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모든 간수의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의로운 일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매질로 다가올 때가 있고 핍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전혀 뜻밖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복음이 전파되고 빌립보 지역 교회가 세워질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이 그런 일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이 문제는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구원과 연관되어 있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교회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내가 사는데 이렇게 힘들까?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나의 셀 안에 나의 동력자로 세워주셨는가? 어떻게 해서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나를 더 훈련시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시고 그 기준까지 올라오기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서 괴롭기도 하시고 공부하게도 하시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수준까지 올라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좋든지 안 좋든지 고난이든지 행복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장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작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늘 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두 가지입니다. 왜 고난이 오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거기 있으면 지금 편안하고 안일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좋은 환경 속에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분 중에 어려움을 안 주면 이 자리에 안 나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나오신 분 중에 너무 어려워서 나온 분이 있어요. 잘 오신 거예요. 왜 어려움을 주냐? 하나님 찾으라고 어려움 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좋은 길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 끝없는 미로 속에 헤매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냐? 왜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도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이루라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키우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이미 계획해 놓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 역량에 맞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귀한 일꾼들을 뽑아야 될 텐데 역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장로가 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권사가 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안수집사 될 역량이 되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일꾼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깜도 안 되는데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깜도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 시키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 이제 기도해야 될 때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숨 쉬면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저 광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다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민족을 이제 민족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산적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다 약탈하고 아주 괴롭게 하는 그런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만 하다가 노예 생활만 하다가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아말렉을 치게 하고 모세는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올렸는데 이 손이 사람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1시간, 2시간 있으면 이게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이 지더라. 그래서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한 아론과 훌에게 내 팔을 들어 올리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자기가 한계를 당했을 때는 기도의 중보자를 찾고 기도의 부탁을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을 제가 만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혼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집사님, 셀리드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동력자를 찾으면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자신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기도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성취할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자기의 잔물이 걸려가면서 다른 것으로 대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끝없는 미로를 헤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계속해서 셀 보고할 때 어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늘 적습니다. 그 셀 리더가, 그 인턴이 정말로 그 가정에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그게 적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사업이 어렵고 어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알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이 첩이 아이를 놓고 본처인 한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갈시하는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낮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보통 한 것이 아니라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성이 안 차가지고 서원해서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너는 낮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냐? 왜 술이 취해가지고 이 성전에 와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나가 내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로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의 마음의 사정을 알고 17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7월 1일 월삭입니다. 여러분 꼭 나와서 기도하고 출발하시고 기도하고 한 달을 마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올 때 부르짖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통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고통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만 어려움을 보지 말고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 고난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점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에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청년이 전쟁에 나가서 한쪽 팔이 총알에 맞아서 군의관이 열심히 치료하는데 한쪽 팔을 잘라내지 않으면, 잃지 않으면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의관이 치료하다 이제 잘라야 될 그런 시간이 와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청년, 내 팔을 잘라 버려야 되겠다. 너무 실망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이 청년이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는 내 팔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내가 바치는 것입니다. 팔이 어차피 없어지는데 이 청년의 관점은 조국을 위해서 내가 내 팔을 한쪽을 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자기의 팔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면 그 어려운 순간이 순식간에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IMF 때 대한민국은 다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 유례에 없는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켰잖아요. 달러를 모아서 우리 민족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어서 온 바다가 다 기름띠로 덮여 있을 때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수건과 숟가락 가지고 나가서 돌 하나하나를 다 닦아가면서 모래에 묻어있는 그러한 그 기름을 다 닦아내는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족은 너무너무 위대한 민족입니다. 능력 있는 민족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멘을 못하는 이유는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의 민족의 자긍심을 완전히 짓밟고 살아나지 못하게 교육을 했던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래알과 같은 사람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너무나 유능하고 똑똑한데 연합을 하지 못한다. 너네 백성들은 연합하지 못한, 하나 되지 못하는 민족이다. 또 대한민국은 호랑이가 아니고 토끼와 같은 민족이다. 약한 민족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무궁화꽃을 봐라. 반만년의 역사 속에 무궁화꽃 그거 활짝 필 때가 뭐 얼마나 있냐. 뭐 진드기 이런 게 붙어가지고 꽃이 너무 추하지 않냐. 너네 민족은 너무나 약하고 추한 민족이다. 그렇게 의식화를 시킨 겁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 구조가 평가절하시키는 자존감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니잖아요. 위기 앞에서 얼마나 오히려 단단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민족의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월드컵 때 쓰레기를 얼마나 잘 버리고 세계적으로 응원하는 응원이 우리 민족에게서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위기를 만나면 능력이 나타나고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미래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처럼 이런 민족이 없다는 것이죠. 작은 나라 안에서, 그것도 두 동강이 난 나라가 최단거리에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민족은 세계 역사상 없었다는 겁니다. 관점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의 역사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자긍심을 우리 모두는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종환 씨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가 곧게 세워났니.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도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면서 피어나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면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꽃들이 흔들리면서 핍니다. 봄에 되면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나무가지를 흔듭니까? 그래서 그 뿌리에 있는 수분이 잎까지 전달되어서 잎을 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고난의 세파, 비바람의 세파를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하나님 잘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할 때는 이 자리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병들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질병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한 것입니까? 관점을 달리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신뢰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인도에 다스터 만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인도는 신분이 다 있잖아요. 가장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기 아내가 산에 올라갔다가 실족해가지고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죽었습니다. 병원이 가까우면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살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사는 동네 뒤에 큰 산이 있고 그 산을 둘러서 읍내까지 마을까지 가려면 시내까지 병원에 있는 마을까지 가려면 88km를 달려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큰 문제가 생기면 이런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갈 엄두도 못 내고 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장례 치르고 돌아와서 한 손에 망치와 징을 가지고 그 칼 바위 산 밑에 가가지고 바위를 뚫기 시작했습니다. 터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조소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택도 없는 일을 한다. 언제 어느 천년에 저 터널을 뚫겠냐. 기계도 아니고 망치를 가지고 다 반대하고 조소했습니다. 일하다가 또 가서 노동하고 돈 벌면 그 벌은 돈으로 음식을 해 먹어가면서 자기 혼자의 싸움을 하면서 그 터널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22년 만에 1982년도에 칼바위산을 뚫었습니다. 총 길이 915m, 평균 넓이 2.3m, 길이 최고의 깊이는 9m까지 바위를 뚫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88km 돌아가야 될 길을 1km 안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곳에 이제는 걸어서도 가고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손수레를 끌고도 가기도 하고 그 돌아가면 88km 여기에서 천안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그냥 단숨에 달려가도록 만지라는 사람이 이룩한 거예요. 22년을 하루같이 일하면서 뚫어낸 겁니다. 인도 정부가 알고 상금과 훈장을 주려고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내가 당연히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을 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믿고 뚜벅뚜벅 25년 아니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째 이런 역사가 응답이 있는 겁니다. 내 대에 복을 못 받아도 내 자녀들이 복 받을 수 있고 내 자녀들이 못 받아도 그 후대에 복을 받을 수 있고 4대 전에 약속한 약속이 오늘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이죠. 오늘 믿고 오늘 헌금 드리고 오늘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심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또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세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으로 제사장 나라로 왕같은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4대 전에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시고 중간에 잘못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십자가 붙들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